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소상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수고와 애씀의 모든 열매를 먹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수고와 애씀의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9절 말씀 최병도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터인데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3번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6째 나팔 재앙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 군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환상 중에 약 2억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말 군대를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전쟁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심판의 수단이며 인간이자 조한 지혜의 열매가 얼마나 참혹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군대의 특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머리에서 그리고 꼬리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인간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두렵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묘사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또 기후 재앙, 그리고 사회적 붕괴, 영적 혼란, 도덕적 타락이 바로 이 삼중 재앙에 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 즉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환상 속의 무기, 바로 불과 연기 유황의 삼중 심판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매우 복합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군대는 단지 전쟁의 병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세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의 머리가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파괴와 죽음, 공포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먼저 불을 보면은 헬라어로 불은 피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지 물리적 불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훨씬 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여기 불이 피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불도 바로 피루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의 불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태우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룩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즉 불은 죄를 연단하거나 소멸하는 데 사용되며 또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중립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단지 전쟁의 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죄악을 심판하는 상징입니다. 이 불 앞에선 어떠한 인간의 권세도 재물도 또 계획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헬라어로 카프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불이 탈 때 나오는 연기이자 혼돈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도 연기는 등장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바로 여기 연기가 나오는데 이 연기가 바로 카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연기는 시야를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이죠. 숨을 막히게 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연기는 진리를 덮는 거짓 또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는 혼돈 회개할 기회를 흐리는 영적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연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뉴스, 왜곡된 신학, 왜곡된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황입니다. 이 유황은 헬라어로 세이온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사용된 재료가 바로 이 유황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랬습니다. 이 유황은 고통을 동반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황의 불못 즉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또 유황은 단지 육체의 노동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형벌 그리고 지옥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심판이 단지 육체적 파괴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영원한 형벌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연기, 유황 이것은 단지 한 장면의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의 삼중적 상징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요, 연기는 인간의 시야를 가리는 혼돈이요, 유황은 영원한 멸망을 예고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전인격적이고 또 피할 수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 삼중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이 삼중의 불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며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삼중 재앙의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3분의 1의 인류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경고 없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한 때, 정한 도구, 정한 목적을 따라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9장 18절은 그 목적의 무게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불과 연기, 유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 즉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 종말의 일부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이며 또 제한적이면서도 철저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죽음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다고 하는 동사는 아포크타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처형되다, 심판받아 제거되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사나 전쟁의 여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사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명확하게 허락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곧 장자를 치시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당시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즉 제한된 심판이죠. 그러나 중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3분의 1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즉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지향이 3분의 1의 나무, 3분의 1의 바다, 3분의 1의 별 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3분의 1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면적인 멸망이 아니라 경고로서의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차올랐지만 그분은 아직 자비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기에 3분의 1만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9장의 이 재앙도 결국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경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위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바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그는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후를 보면 이 재앙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즉 하나님은 3분의 1만을 치심으로써 나머지 3분의 2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무시하고 더 깊은 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팬데믹 또는 전쟁, 기후재앙,
경제 붕괴, 또 사회의 도덕적 혼란,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이 터지고 창이 열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수없이 경고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며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자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결국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라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로 듣는 자, 주의 심판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 말씀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바로 그가 바로 살아남을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렇다면 아직은 은혜의 때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렇다면 아직 회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잎과 뿌리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민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개의 불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로 부정하고 기도로 깨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처럼 주의 계시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